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어서 하나 되어서 결국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였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잖아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타락으로 통하여 이것이 이제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재창조하고 다시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은 완전 다른 거거든요. 원래는 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일되었으니까. 근데 이것이 사단의 권세를 통해 가지고 이게 땅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삶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창조, 재통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 땅에 이루어서 결국은 이 땅도 하늘에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져. 이 땅에서는 사단의 권세로 통해 갖고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냐면, 내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있으면,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 완전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게 우리가 행동하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뜻하고 반대되게 행동해.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뜻하고 반대되게 행동하는 우리가 거듭나고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게 행동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2장부터는 7교회에 편지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이 7교회의 책의 내용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7교회를 우리가 오늘도 읽었지만은 칭찬하는 것이 있잖아요. 칭찬을 해요. 근데 또 책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잘 걸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또 완전 다른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단의 공격이에요. 사단이 나를 너무 잘 알아서 사단이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결국은 사단이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재창조, 재통일은 이 땅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이 재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사단이라니까요. 우리가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않냐고, 이것이 완전 무너져 버렸잖아요.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이 땅에 있으니 나를 통하여 다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안 살고 거슬려서 살고 있어요. 그 거슬려서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고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 종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시는 것과 함께 내가 종말이 같이 온다 이랬잖아요. 이게 자기의 내려놓음, 자기 생각의 내려놓음이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는 순간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얼마나 귀한 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내려놓음의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환경, 자기 지식, 전통, 이게 내려놓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재창조되는 순간이라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결국은 우주 만물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사단을 결박하잖아요. 사단을 결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서 이 땅은 종말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그게 막 세상에 뭐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막 이게 종말이 아니고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것이 종말이에요. 사단의 권세가 결박이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자 하는 것들이 처음 다 잘못됐네 하고 탁 넘어지는. 뭐 요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좀비들이 막 극성이잖아요. 영화에 보면. 근데 그 좀비를 조종하고 움직이는 그 근본적인 것을 탁 잡아버리면 한순간 좀비들이 쫙 내려앉아 버리잖아요. 이게 이 사실은 계시록의 마지막에 종말이 어떤 모습인가를 그 사람들은 의미를 모르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딱 넣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이것이 아니네 하고 쫙 내려놓으면서 내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내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트리는 것이 마지막 내 인간적인 종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창조의 목적을 모르고 내가 높아지려고 막 하는 거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단이 나를 충동질하고 공격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모습으로 살도록 부채질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절대로 자기 생각을, 자기 의지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체성이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그걸 어떻게 대처해서 내가 이기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이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이 계시록을 읽을 때는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읽어야지 계시록을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것을 이제 오늘부터 하게 될 터인데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이제 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들이 항구 도시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항구 도시라는 것은 물물이 성행하고 움직이는 거니까 풍요롭다는 거예요. 돈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풍요로워요. 우리가 사람들이 서울과 이 수도권 쪽으로 몰리냐면 여기는 교통으로 통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 사람이 모이는 곳이죠. 사람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이곳으로 계속 오고 뭐 집을 한 채를 사도 수도권 위로 사는 거와 지방에 사는 거와 차이점이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 풍요롭고 물질이 돌아가고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돈이 돌아가고 물질이 돌아가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로마의 식민지인데도 로마에게 그들의 입에 맞도록 다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에서 볼 때는 에베소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걱정 안 해도 돼서 로마 군들이 주둔돼 있지 않고 자유로운 곳이 에베소예요. 한 번씩 총독이 방문해서 회의를 주재할 때 에베소에 있는 이 유지들이 쫙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항구 도시니까 이렇게 이제 바다도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에베소는 휴가도 즐기면서 쉴 수 있는
로마의 총독이 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풍요로운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면서 네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거다 이래요. 이 촛대를 옮기는 것이 이들에게는 피부로 크게 와닿는 이유가 있어요. 항구 도시인데 이 항구 도시인데 막 비가 많이 오고 뭐 하면 이 강 같은 것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침체돼서 이것이 높아지니까 항구를 옮기는 거야. 다른 데로. 지역적으로 환경이 안 좋으면 여기 항구였었는데 그 다음에 항구를 다른 데로 옮겨. 그럼 여기 막 활발하게 움직이던 것이 옮겨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려워요. 우리도 지금 도시가 발달되는데 구도시에서 다른 신도시가 발달되면 신도시에 막 활발하고 구도시는 막 이게 침체되잖아요. 아파트도 새롭게 지으면 새롭게 짓는 아파트가 막 하지 오래된 아파트는 이것이 침체되잖아요. 누가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움직일 때 어떤 것이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이거는 너에게 풍부하게 들어오고 풍부하게 누리고 하던 것들을 내가 다른 곳으로 주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허락하였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저는 과거에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했습니까? 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허락. 내가 왜 그 부모를 만나게 했는 줄 아니? 그 부모님에게 너를 보낸 줄 아니?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허락.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나겠습니까? 그게 왜냐면 우리 부모님 워낙 남자 애들만 좋아하고 차별을 너무 두기 때문에 그래서 했거든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또 여성으로서의 해야 될 일, 누군가를 구원시켜야 될 일들, 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다 허락했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 지금도 고치지 못하는 그 암의 문제에서 내가 자유해질 수 있었겠냐고.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으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은 내가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수고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나와 같이 아는 사람은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한다니까. 이게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의 어리석. 네가 지금 이렇게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돼서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은 거니? 이거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성되게 걸어오고 모든 것을 누리고 환경이 좋았던 것. 여러분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이 자체가 아덴의 신이 있는 여신이 있는 아주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이렇게 우상을 철저히 섬기는 곳에 여기에 에베소 교회가 딱 설립된 것은 목회자들이 달라. 이 에베소 교회는 목회자들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와서 계시록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이 목회자들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있다가 왔다니까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여기 바울이 가서 말씀을 쓴 거 복음을 쓴 거잖아요. 바울이 있고 아볼로가 있고 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이 철저하게 말씀을 배웠던 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바울이 처음에는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가 아볼라에게,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에게, 사도 요한이, 이게 엄청난 목회자들이 와서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니까. 이들에게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항구 도시에 철저하게 말씀의 전통이 있는 곳이 에베소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오늘 뭐 했냐면요, 여기 보니까 이러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칭찬하는데, 칭찬한 내용이 너희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말하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말씀의 기초가 다 다져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말씀의 기초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나를 하나님이 재창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가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네요. 에베소 교회는 목회자들이 바울과 디모데와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사도 요한이 여기서 목회한 교회라 어디 말씀의 기초가 딱 다져진, 이게 악한 자들, 하나님과 반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것을 가지고 도는 것을 이들이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문화 가지고 교회에서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여요. 그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 네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온 것이 뭐냐면 2절에 처음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이랬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게, 이게 세상의 방식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에베소 교회 핍박이 많이 있겠어요. 뭔 교회 다닌 사람들이 저 따위야. 근데 그 핍박 속에서도 묵묵하게 그들은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너의 행위를 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그 행위는 인내한 수고, 네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인내한 수고, 수고와 인내를 이야기했잖아요. 말씀대로 살려면 얼마나 우리가 인내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것이 먼저 가족이에요. 가족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지금 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요. 맨날 평생 예수 믿을 건데 맨날 교회 가야 되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주일날 남들처럼 산에 가자, 놀러 가자, 해외여행 가자 막 이런 이야기예요. 주일마다 예배 드린 내가 너무 답답해. 가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나와요. 얼마나 나는 당신 때문에 어디 가보지도 못해서부터 시작해서 별이 별말을 다 한다니까. 그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루기 위함인데 그 창조의 질서를 안 하고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감정대로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깨트리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과거에 저희 언니가 제가 밤새 전도해가지고 밤새 복음을 전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같이 한번 데리고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언니를 제가 매일 새벽 기도하니까 매일 새벽 기도하는데 그 언니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밤새 이야기하고 잠 한숨도 안 자고 나온 거예요. 이 잠 한숨 안 자고 딱 나왔는데 그 언니가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듣고, 우리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그냥 그것이 다 받아들인다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웃기죠. 목회자의 설교가. 그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언니가 야, 그런 말 들으려고 잠도 안 자고 그 교회 가냐고 그러더라고. 야, 나한테 들어. 내가 그것보다 더 재밌게 말해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얼마나 그런 것들이 핍박으로, 그래도 묵묵하게 웃으면서 그러냐고, 아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언니를 위하여 더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우리 마찬가지의 가족들이
새벽기도 간다고 뭐 하면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자기 오름으로 막 알지도 못해서 막 말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인내하며 네가 수고한 그 행위를 내가 안다. 여러분, 안다는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조차도 세신바 되잖아요. 속으로 생각하는 것조차 다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알아가셔요. 우리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인정하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지.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도요, 남들이 칭찬받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그 구제 사업도 잘하고 남한테 선망받는 일들 덜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예수 없는 행동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없이 얼마든지 선행을 할 수 있어요. 그거 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왜? 그들에게는 정통 교리의 말씀 위에 딱 서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정통 교리의 말씀 위에 딱 서 있으니까 그들이 삶의 모습이 다르죠. 다른 사람들이 뭐 보이기 위하여 자기 의를 위하여 선행을 하는 거하고 확연하게 다른 것을 주께서 아시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악한 자들의 말하는 것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 많다는 게, 거짓을 가리키는 것들을 너희가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이게요, 그 안에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기초가 단단하게 딱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초가 있어서 행동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는 이질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를 인정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또 그를 위하여, 그가 뭐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루 나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원하는데 그의 모습을 딱 보니,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니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는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이래요. 이 처음 사랑이 뭘까요? 에베소 교회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 교회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급비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사 그의 뜻을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를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봐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예정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내가 도무지 나는 땅의 것이잖아요. 육신으로만 있었으니까. 땅의 것 육신 도무지 하늘의 것과 통일되고 하나 될 수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속량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속량해서 내가 그로 말미암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했다. 지금 내가 오늘날 내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속량해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한 그 처음 사랑. 근데 나도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교회라는 이름을 받고 가정 목회자는 이름을 딱 받고 이제 내가 가정에서 목회를 하려고 보니 그들은 하늘의 가족은 하늘의 모습이에요, 땅의 모습이에요. 땅의 처절하게 땅의 모습이야. 아우 힘들어도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처음 사랑을 딱 기억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그랬을까? 하늘의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땅의 것이 나와 통일되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나도 지금 도무지 인생의 모습이 가관인 이 우리들의 가족들을 내가 어떻게 둘이 하나 되어 통일되어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 지금 나를 교회라는 이름과 함께 가정 목회자를 세워놨는데 우리는 가족의 모습을 보면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 안 통하고 벽차고 도무지 정이 안 가. 도무지 내 취향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지금 꼴 보기 싫어하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내가 보기에는 도무지 꼴 보기 싫은 모습을 갖고 있어도 내가 오직 십자가를 짐으로 통해서 너의 모든 죄를 속량하고 그리스도와 통일되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처럼 네가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 풍성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왜 내가 그리스도와 통일되었잖아.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잖아. 그리스도와 이제는 연합되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들을 감당하라고 지금 나에게 가정을 맡겨놨는데 그런 가족들이 꼴보기 싫어. 너무 나와 달라서.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내 눈으로 볼 때 다른 거고 내 생각으로 볼 때 다른 거지 원래는 하나였잖아요. 하나님 말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해서 우리가 자빠져서 다른 거지. 내 안에 사단의 공격이 들어와 있는 이것이 내가 멸절되고 오직 말씀으로 딱 있으면 다 하나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선악과로 온 지식, 상식, 경험, 사단이 나에게 심어놓은 것들을 이것을 철저하게 빼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목적이다니까요. 내 안에 도무지 꼴보기 싫은 거 정말 있어요. 그것을 그 사람이 문제고 내 가족의 문제가 지금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냐면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해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네가 참 잘했어. 말씀에 지식이 있어서 잘 배워가지고 지금 네가 그 세상적인 악한 것들을 미혹되지 않냐고 네가 잘 인내하고 살아온 수고를 내가 알아. 근데 내가 보니까 한 가지가 책망받을 게 있네. 왜 너와 다른 것을 품지 못하니? 왜 너의 방식대로, 너의 생각대로, 네가 좋아하는 성향대로만 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니 너의 나라니? 지금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건지 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건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리려고 하는 건지 내 이름을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과 감사의 바탕에서 네가 행동하지 아니하고 너의 보기 좋은 모습으로 하고 있지 않니? 그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외면적인 모습은요 가짜가 엄청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안일과 편안으로 걸어가는 것은 가짜예요. 가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 특별히 제자들 사도 계시록을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33세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죽어가니까 막 하나님 원망했다니까. 진짜와 가짜는 뭔 차이가 있냐면 지금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냐, 내 생각으로 걸어가는 거냐, 이게 진짜와 가짜예요. 지금 계시록 우리 2장에서 읽었잖아요.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철저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냐, 아니면 우리의 안일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하냐는 거예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보기 좋은 행동으로 나오는 건 가짜예요. 주님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기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가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뿌리잖아요. 사람들 책망하잖아요. 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 너 지금 하는 행위가 뭐냐? 그 사람이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미련하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 좋은 선으로 가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 진짜 사랑을 하냐는, 진짜 가짜 사랑이 아니라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좋아하고 막 가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 부족한 가운데서도, 내가 철저하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을 받은 자, 이 감격 감사를 생각하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행동하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안전, 평화, 만족을 위하여 하는 사랑, 참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라. 기억하라.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기억해.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해라.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이걸 생각하고 너도 오늘 너에게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를 바란다는,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도록. 내가 다 누리잖아요. 할 줄 아는 거 없는데 다 누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도록, 오늘 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걸어가는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하여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말씀의 깊이가 있어서 그들이 얼마나 세상 방법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면서 인내하며 수고했고 세상의 것을 멀리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며 걸어갔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내가 안다. 너의 행위를 내가 안다. 하나님이 그 아는 그 행위에 있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가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대로 그 사랑대로 나도 사람을 대하며 사랑하며 가정 목회자로서 걸어가고 있는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받을 수 없는 가운데 받았으면서 나는 나에게 만족되어야만이 좋아하는 이 불합리한 인생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전혀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를 품고 사랑하며 그가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